생명의 떡, 급진적인 복음,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메시지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영생의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 영생의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또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더 자라가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중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또 쫓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발버둥을 치지 말아라. 대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부나 성공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지, 어떤 일을 하여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죠.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왜 급진적인 복음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그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모세는 많은 표적을 옛날에 모세는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급진적인 그런 계획이고 또 선포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어느 본문도 바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선포한 것, 약속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영생을 약속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알고자 했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그러한 보장들을 너무나도 어찌 보면 쉬운 말씀을 통하여서 쉽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급진적인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 주님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 증거를 사인을 보내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느냐. 자,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분히 이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그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차원이 달랐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어쩌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47절부터 51절까지 해서 강조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앞에 본문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더 부연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47절에 와서는 현재형,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 떡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서 그 떡이 살아서 계속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급진적인 말은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죠. 뭐 조금 유쾌하지 않은 그림이지만 아, 거미 종류 중에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주어서 새끼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해요. 예.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새끼들을 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어, 너무나 선명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떡이 바로 내 살이라 말씀하실 때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식인종처럼 먹는다는 의미로 한 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봐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누렸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 먹는다는 표현에 사용된 그리스어
헬라어 동사는 예, 트로고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먹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먹는다는 이 트로고라는 동사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제가 다른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결단코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타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죄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아직도 내가 연약해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혹은 반복되는 그런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주저하시는 것들. 어쩌면 이것도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의 짐을 주님이 지시고 바로 주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 예,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표현이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자세히 알면 알수록 너무나 급진적인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것도 급진적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급진적이고 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도 급진적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온전히 거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가게 만드는 것,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도 급진적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고 이 급진적인 복음이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더욱더 든든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선포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